할렐루야. 2021년도 4월 2주차 행복한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통하여 오늘 순종해야 할 뜻을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언이라 함은 죽으면서 남기는 명령입니다. 명령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다윗은 죽을 날이 임박하여 왕으로서 또는 아버지로서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다윗은 왜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게 된 걸까요? 그 이유는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왜 하필 이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던 걸까요? 그 배경을 잠시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솔로몬이라는 인물은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다윗이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밧세바는 다윗에게는 가시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밧세바는 다윗이 저지른 실수의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그녀를 통해 온 백성이 다윗의 실수를 기억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녀를 평생 품고 사랑하였습니다. 그 관계에서 솔로몬이라는 이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다윗에게는 총 19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준수한 아들 압살롬은 스스로를 재판관으로 여겨서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 나라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다윗은 아들을 피해 예루살렘 왕궁으로 도망쳐 피신하기까지 해야 했습니다. 다윗에게는 아도니아라는 아들도 있었습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을 섭섭하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도니아는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해서 군대를 준비했습니다. 아도니아는 성대한 잔치를 열어놓고 나라의 중요한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때에 다윗의 용사들을 비롯해서 밧세바나 선지자 나단이나 솔로몬을 초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왕의 명령도 없이 스스로를 왕으로 내정하고서 정치를 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과 밧세바는 이미 심히 늙어서 시중을 받아야 했던 다윗 왕을 찾아가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열왕기상 1장 17절 보니까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 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하였습니다. 다윗은 이미 이전에 밧세바에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것이라고 약속했었습니다. 다윗이 이미 그렇게 했다는 것은 솔로몬이 그 19명의 아들들 중에 가장 신뢰가 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가져야 할 태도를 갖추고 있었다고 판단했다는 말과 같습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이 늙고 무기력해지자 자신이 왕이 된 것처럼 굴었습니다. 반면 솔로몬은 다윗을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이 아도니아의 소식을 듣고 솔로몬을 왕으로 선언합니다. 열왕기상 1장 29절 30절 보니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 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하였습니다. 이 열왕기서는 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과 다윗에게 솔로몬이 유언을 받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 열왕기서는 역사서로 분류가 되고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침략하여 지배를 당해서 포로 생활을 하던 그 시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남긴 유언으로 시작해서 솔로몬이 말씀대로 준행하여 태평성대를 누리다가 말년에는 결국 범죄하여 나라가 분열되고 끝끝내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기까지 이스라엘의 사실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 있었던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포로 시대를 겪고 있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읽도록 하셨습니다. 포로 시대를 겪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여 행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깨달으면서 다윗의 유언대로 지켜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뼈와 살에 새기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입으로 그 삶 전체를 고백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그 뜻과 원칙을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또 준행하지 아니할 때에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유언에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 자세와 신앙과 덕목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째로 본문 1절에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라고 했습니다. 대장부가 되는데 힘을 써라. 대장부가 되도록 노력하라는 말씀입니다. 전쟁이 있을 때 피하지 않고 어떤 상황이든 말씀대로 준행하기에 힘쓰고 담대하게 문제를 직면하여 나라의 강한 기둥, 강한 지붕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기록된 대로 지키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토록 확신하며 선언할 수 있었습니까? 형통할 것이다. 다윗은 사는 내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생생하게 경험하며 살아온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임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확신하여 이 말씀을 준행하면 형통케 될 것이라고 솔로몬에게 선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이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다윗은 확신으로 형통케 되는 것과 형통케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여부에 달렸다는 것을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기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 저희도 이 솔로몬의 입장이 되어서 다윗에게서 이러한 증거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선언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확고히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이 영원한 왕조의 언약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되는데 예수 안에 있는 저희들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 지켜 준행할 때에 형통케 될 것이라는 것이 확실한 사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형통함이 어떤 형통함인지 사람이 모두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면 그것이 얼마나 좋은 형통함이겠습니까? 솔로몬 시대에는 다윗의 때와는 다르게 전쟁이 없는 태평성대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솔로몬이 말씀대로 지켜 준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평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저희도 주어진 하루에 책임을 다하며 살아갈 때에 스스로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여 주시는 그러한 간증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통하여 다윗의 유언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맡기신 곳에서 책임과 사명 다하여 살아갈 때에 말씀에 기록된 대로 스스로 삼가 준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람이 나왔고 생명이 나왔음을 믿습니다. 말씀 믿고 말씀대로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드릴 도구기도 제목은 다문화 가정을 위하여서입니다. 첫째로 한국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가정들을 위하여, 둘째로 교회 내 다문화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 귀하신 담임 목사님 수술하신 후 은혜 가운데 잘 회복되시도록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깨 통증 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절대 안정 취함으로 회복하시어 가지신 좋은 목소리로 이전과 같이 지혜의 말씀, 권능으로 오래오래 선포하실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치료 중에 있는 교회 식구들 위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 위하여 코로나 전염병이 조속히 잠잠해지기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갖고서 기도하겠습니다.